오늘 이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을 보면 좀 뭐라 그러죠? 살벌하죠. 그렇죠? 다 뭐 찍어버리라, 막 빼버리라, 뭐 이렇게 뭐 예수님이 얘기하시나? 근데 딴 사람도 아니고 사람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살벌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놓고 묵상하면서 이제 일부 예배도 말씀 주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왜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들이냐, 이제 그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이 되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에 단순한 어떤 그런 어떤 육신적인 얘기, 율법적인 얘기, 이 본문을 대부분 해석할 때 율법적으로 해석합니다. 막 죄짓지 말라, 뭐 표현 그대로요. 그렇게 설교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전 오늘 말씀처럼 가장 중요한 절대 가치 발견이다.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좀 다시 확인되고 정리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 절대 가치가 발견되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말씀을 오늘 이제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일 중요한 절대 가치 발견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이제 그게 제일 첫 번째가 다른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첫 번째가 이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자, 다시 말하면 뭐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치, 복음의 가치,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그렇죠? 지난 수요 예배처럼 왜 그리스도를 강조하는가? 오늘 말씀처럼 왜 우리가 복을 받은 자냐? 단순히 그냥 우리가 복 받은 자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왜 복을 받은 자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 광야에서 다 재앙을 받고 그랬잖아요. 다음 장에 쭉 보면은 막 전염병이 와서 죽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도 왜 이스라엘이 복을 받은 자냐? 많은 사람들이 못 깨닫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다. 자, 이게 바로 오늘 말씀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42절이요. 자, 여기에서 제일 첫 번째 나왔던 내용이 뭐냐?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금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왜 금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게 바로 이 부분이요. 그렇죠. 제자들은 어떤 걸 더 생각했어요? 우리와 같이 다녀야 된다. 말하면 우리 편, 나하고 통하고 나하고 알고 나하고 맞고, 그걸 제자들은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우리랑 같이 다니고, 말하면 우리 조직, 우리 당, 우리 모임, 우리 클럽, 다 있잖아요. 이걸 더 제자들은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증거되면은 괜찮은 거다. 그 문제될 거 없다. 한마디로 그 얘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는 다 우리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니까요. 그걸 더 가치 있게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면 괜찮은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물 한 그릇만 줘도 상을 잃지 않겠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저도 그렇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요. 근데 보이지 않게 보면 그 뉴스 보면 정치인들도 보면은 뭐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친 누구게 반 누구게 그런 거 나오잖아요. 자기네들끼리 패가 있다라는 거예요. 친윤이다 윤핵관이다 여러 가지 얘기 나오자면 쭉 늘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하고 맞고 나하고 친하고 우리하고 친하고 우리하고 같이 다니고 우리의 모임 속에 있으면은 되고 아니면 안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자, 그러려면 뭐가 제일 먼저 보여줘야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 정말 인간에게 가치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육신이 아니고 영혼입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왜 이 부분을 계속 얘기하냐? 왜 여러분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냐? 여러분은 이 창세기 3장 문제, 이 영적인 문제 알잖아요. 전혀 지금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왜 모를까요? 이 가치를 모르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이 어떤 거라는 것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문제도 모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상태에 빠진 거예요? 여기에 빠진 겁니다. 절대 불가능. 어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절대 불가능은 있다. 그 절대 불가능이 뭐예요? 사단에게 쏘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거. 그렇죠. 완전히 하나님 떠나서 멸망 가운데 있는 거. 이거는 절대 불가능이에요. 이 속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회복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야. 자, 이 말씀이 계속 연결돼서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요. 그렇죠. 우리는 이거 늘 들어서 알고 그런가 보다 하지만요, 사실은요, 성경에 가장 중요한 흐름이 이 복음의 흐름입니다. 이 가치가 발견돼야 돼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이 부분을 대부분이 몰라서 고난당한 거예요. 그 중에 아주 소수가 이 부분을 깨달은 겁니다. 그 중에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이 나왔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게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정말 이 복음을요, 이 복음의 가치를요, 완전히 깨닫고 모든 걸 바꾼 사람이 나왔어요. 그게 바울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바울이요 정말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이요 완전히 뒤바뀌어요. 우리 인생에 언제 진짜 변화가 일어나냐? 신앙생활 하는데 진짜 변화가 언제 일어나냐? 복음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절대 가치구나.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절대 불가능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구나. 복음이구나. 이게 진짜 발견될 때. 바울이 이게 발견되고 나서 바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어느 정도 바울이 발견했냐?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쁘고 기쁘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된다. 나를 통해서 하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든 저 교회를 통해서 하든 우리 단체를 통해서 하든 저 단체를 통해서 하든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이 말은 그러면은 우리가 모임, 소속 이런 거 전혀 없어야 되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절대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 중요하다. 나하고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나하고 친하고 안 친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거에 더 많이 두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막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 잘 됐다. 그러면서 또 그리스도를 전하고 바울 편에 있었던 바울과 함께 전도하는 사람들은 이제 안타까워서 더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쁘고 기쁘다. 복음이 증거된다면 진짜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면 기쁘고 기쁜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게요 그거보다는 나요. 우리요. 그렇죠. 그걸 알면 또 반대로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오늘 일부 메시지예요.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우리 단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귀하냐.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전하는 우리 교단, 그죠? 우리 훈련, 우리 다락방, 여러분, 우리 교회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증거된다면 나는 기쁘고 기쁘다. 이게 진짜 복음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늘 그 얘기한 겁니다. 막지 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데 왜 막냐? 그리스도 때문에 아주 작은 거 하나 헌신한 거는 그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 정도로 바울은요 그리스도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에 아주 잘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지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에.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요. 다 양보해도 된다라는 얘기요. 괜찮다는 얘기요. 나보다 남을 다 낮게 여기고 그 말입니다. 우리 흔하게 표현 말로 섬기라 그러는데 단순히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을 가져라. 괜찮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요 진짜 가치가 발견된다. 정말 가치 있는 걸 본 사람은요 괜찮은 거예요.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실제로 바울이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나오죠. 유명한 말씀이니까요. 아까 얘기했던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절대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스도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간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상이 있다. 뭐예요? 절대적인 상금을 본 거죠. 그렇죠. 진짜 축복이 뭔가를 본 거죠.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배경. 이걸 본 거예요. 바울이 이걸 보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죠. 뭘 말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이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요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 누리고 있었어요. 감옥에 있지만 나는 지금 감옥 안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일체의 베개를 배웠다. 나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 가도 상관없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이게 바울이에요. 절대 가치발. 제자들이 이게 발견되고 나서 사실은 제자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예요? 그게 여기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이죠. 그렇죠? 아까 일부 예배 때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모든 답을 얻은 거죠. 제자들이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진짜 모든 것들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절대 가치가 발견. 복음의 절대 가치. 여러분 오늘 잠깐의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딱 마음에 담으면 돼요. 아, 내가 받은 이 복음이 내가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가 여러 개 중에 좋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절대 가치구나. 이게 진짜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거기에 대해서 아멘 나오면은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발견해야 돼 절대 가치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발견해야 돼 절대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두 번째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가치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9절 말씀.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 여러분 이 말씀 보면 그럼 손으로 범죄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 전체에. 그 손으로 범죄했다 해서 손을 찍어버리고 뭐 발로 범죄했던 발, 뭐 눈 그렇다 해서 눈 빼고 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은 지옥 가고 천국 가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럼 장애 있는 사람들은 천국 가면 장애 있는 그대로 삽니까? 천국에서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정상인이 돼서 저 지옥에 가는 것보단 장애를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천국에서는 그러면은 장애 있는 몸으로 영원히 사는 아니잖아요. 변화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지옥 가는 거는 내 어떤 육신적인 잘못 때문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본적인 원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가치가 뭐냐? 구원의 축복이 뭐냐? 그 정도로 내가 혹시 장애를 가지고 천국에 간다면 그게 낫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장애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 낫지 정상적인 걸 가지고 지옥에 사는 것보단 장애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게 낫다. 천국에 대한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가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의 축복. 이게 얼마나 크냐.
너무 이 축복이 크기 때문에, 이 가치가 귀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예 내 신체의 일부분이 없더라도 천국 가는 게 낫다라고 말하죠. 이만큼 가치 있는 거.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사실은 어디에서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의 아비 마귀. 이 속에 있던 우리가 이 마귀의 권세 아래서 마귀의 자녀로 영원히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절대가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새신자들에게 이 부분이 전달하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한데, 그 새신자들이 이 부분이 정말 맞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하나님 자녀 됐구나. 이게 진짜 최고의 가치로 깨달아지는 데는요, 좀 시간표가 있겠죠. 그런데 그게 진짜 깨달아지면요, 사실은 그 사람의 인생에요, 정말 변화가 일어납니다.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의 축복이 실제로 나타.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구원받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이 어떤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세상 신이 그랬어요. 불신자들은 마귀의 자녀고 그 중에 세상 신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이 악령 귀신에게요,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요,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요, 여러 가지 막 지금 일들이 많잖아요. 일어나는 일들이요. 실제로 그 배후에 역사하는요, 이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활동하고, 분명히 지금도 막 신자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한 이 완전한 축복을 받, 이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빌립보서 3장 20절. 아까 얘기했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절대 배경이죠. 그렇죠. 그런데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요, 불신자들의 배경은 어디요? 지옥입니다. 오늘 말씀 나오죠. 다시 8절에 거기에서는 부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나오는, 이게 불신자들의 배경이라니까요. 이 오늘 9장 49절에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게 복음이 없으면은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불에다가 소금 넣어봐라. 그 소금 튄다. 그 내용이 아니고, 프라이팬에 달궈서 거기다 소금 던져봐라. 막 튄다. 이제 그 내용이 아니고, 이게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소제를 드릴 때 소금을 넣으라고요. 이제 나오겠지만 3번에서 이 소금은 복음을 말하는 거, 언약의 소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썩는 것을 막는 거죠. 이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모든 음식에 넣으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 소금이 다 막으니까 그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음식에 소금을 넣듯이, 우리 쉽게 말하면 김치 담글 때 소금 넣어서 막 소금 다 절이고, 젓갈 할 때 소금 넣어서 막 절이고 하잖아요. 이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그 현장을 놓고 오늘 이 말씀을. 그런데 그 소금이 없으면은 지옥에 가면은 불로써 소금 치듯 한다. 소금을 많이 쳐서 썩는 것을 막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소금을 많이 트지지 불로써 소금치듯 한다. 소금을 많이 뿌리는 것처럼 그 불 속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이게 이 표현이에요. 복음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 그러면서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이 내용이야. 이거는 어떤 비유가 아니고, 이건 그냥 예수님이 얘기한 얘기가 아니고, 이건 실제요. 실제 이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들이 이렇게 살고, 여기서 우리가 완전히 나온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요, 지옥이 아닌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늘 메시지 듣는 이 뭐예요? 지금 이 보좌의 축복, 이 축복이 우리의 축복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요, 두 번째로 발견해야 될 게, 절대같이 이 복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나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요 보좌다. 그렇죠? 이 축복을 누리다가 천국으로 가는 거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히 거기서 사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상인으로 거기 가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더라도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만큼 이 축복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의 축복, 이 구원의 가치, 오늘 발견되어지고 이번 주간에 이 축복이 정말 여러분에게 발견되어지고 또 이 축복을 증거하는 최고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축복이요? 그렇다면은 이 축복으로 오늘 메시지 나온 것처럼 전달하는 이 전도, 그렇죠? 전도의 가치 발견이에요. 우리가 절대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데, 복음 그리스도의 가치 발견이요, 구원의 가치 발견이요,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가치 발견, 이게 우리에게요 가장 중요한 이제 세 번째 가치 발견입니다. 그게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소금은 복음을 말한다겠죠. 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그랬습니다. 그렇죠.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요. 소금이 없으면은 모든 것이 썩고 무엇으로 맛을 짜게 하리요. 그것처럼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그렇죠.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서 아무것도 못한, 영적으로 흑암 사단에게 잡힌 상태. 소금이 없게 되면 어떻게 돼? 다 썩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 사단에게 완전히 잡힌 상태. 그래서 막 많은 균들이 나와서 소금이 없으면은 상하고 그걸 또 먹으면은 사람들이 막 고통당하죠. 이게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몰라서 이 절대 불가능의 영적인 문제로 사람들이요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그랬어요. 이거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죠.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땅 끝까지 이르러되 증인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13장 48절.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데가 있다겠죠. 그렇죠. 분명히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전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미련한 것이 아니요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리스도 복음이 절대 가치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것이 최고의 가치요. 절대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이 전도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어떤 말씀이 확인됩니까? 마태복음 10장 42절. 같은 내용입니다. 냉수한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 오늘 마가복음 9장 41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복음 42절엔 이 복음 가진 자를 실족하게 하면은 그게 얼마나 큰 이렇게 잘못이 되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목에다가 맷돌을 달아서 물에 던진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완전히 이제 죽는 거죠. 그거보다 더 잘못됐다. 그만큼 뭘 말하는 거예요? 복음과 전도를 말하는.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요, 진짜 발견해. 소금은 좋은 것에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랴. 이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 복음을 전달하는 교회가 없다면,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없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 여러분이 가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가치 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절대 가치를 발견해라. 이 절대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이 이제 이걸 진짜 발견했다면 결론에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지금 회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내가 있는 현장에서 뭘 회복해야 되냐? 이걸 진짜 회복하자. 이 다락방을 회복하자. 계속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다락방이라는 어떤 단어나 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진짜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현장 시스템, 이걸 진짜 회복해야겠다. 너무 지금요, 진짜 이렇게 힘든 속에 있구나라는 분들을요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힘들구나. 가족도 이해하지 못하고 누구도 이해하지 못해서 본인은 어려운데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너무 많더라. 진짜 이들에게 이 절대 가치인 이 복음이, 이 구원의 축복이 전달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게 다락방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 다락방을 생각할 때 하나만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 여러분과 여러분에 있는요 현장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과 여러분에 있는요 현장을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이 모임과 우리 안에 어떤 조직 행정 이 부분은 당연히 이제 해야 되고 더 중요하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안보다 우리보다 훨씬 큰 반, 훨씬 큰 곳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에요. 그 현장에 있는 누구요? 이 사람들. 불신자들. 한 번도 이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구원 얻는 건 아니에요. 그 속에 작정된 자가 있다고 했어요. 중요한 건 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진짜 깨달아져야 돼요. 정말 이 부분이 깨달아지면은요, 모든 부분이 달라집니다. 우리 사회부는 다민이가 이제 한 달 동안 얼굴을 못 봅니다. 영국 선교사님 계신, 외삼촌이죠. 선교사님 계신데 이렇게 한 달 동안 가는데, 진짜 다민이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렇고, 우리 특별히 렘넌트,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요. 뭘 봐야 되냐. 아, 내가 지금 왜 공부하냐. 내가 앞으로 직장 간다. 왜 직장 가냐. 내가 사업을 한다. 왜 사업을 하냐. 내가 결혼을 한다. 왜 결혼을 하냐. 내가 뭐 집을 사고 뭘 하고 뭐 한다. 그거 왜 하냐. 이게 진짜 보여져요. 내 주변과 현장에 분명히 이 복음을 몰라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구나. 그렇죠. 어제도 여러분 보세요. 그 뉴스에 보니까 인하대학교에서 뭐 학생 뭐 얘기 나오고 그런 속에서 막 지금 이 세상이 막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 속에 우리 진짜 렘넌트들이 갔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왜 보냈고 나를 이 현장에 있게 하셨을까? 이게 진짜 깨달은 자. 그게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의 어떤 형태나 모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있는 현장에 이 복음을 못 들은 불신자들이 너무 많다.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만나는 그분한테도 계속 얘기합니다. 당신 주변에 당신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사람들을 진짜 살리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런 걸 겪게 하셨고 이 만남을 주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완전히 치유할 텐데 이걸 마음에 딱 담아라. 당신 주변에 진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 복음으로 살려야 된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 이 현장에 있게 하셨다. 깨달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오늘 일부 말씀 보세요. 그렇죠.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요, 막지 못합니다. 주변에 왕이 돈 갖다 주고 저주하라 해도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여러분은 이 절대 가치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일, 무슨 사건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번 주간에 이 절대 가치를 발견하고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실제로 깨닫고 그 축복을 누리고 증거하는 최고의 주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부, 2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정말 우리가 복을 받은 축복의 사람임을, 절제 가치를 발견하고 그 축복을 증거할 사람임을 깨닫는 최고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6일의 현장으로 파송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지금 이 시간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